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이 여름날 주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전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주 앞에 나가 경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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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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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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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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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겹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방림교회와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에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편안하기만을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고 지은 여러 모양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하나하나 낱낱이 간절히 회개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일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이 주님의 몸된 성전과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중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드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온 백성과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염려와 힘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간구와 예배가 온전히 들어지는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구 곳곳에 지진과 화재와 홍수와 가뭄과 각종 사고로 재산과 집과 가족과 일터를 잃어버린 우리 이웃과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안전한 삶으로 정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시는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그 위대한 일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유아, 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예배와 찬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모두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일일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래의 축복을 책임져 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열방인과 모든 민족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2021년 방림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면보다 더 귀한 영성훈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종 내려 주시옵소서. 방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받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열정의 말씀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갈급한 심령과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증인 1311 생명 살림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뤄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훈련받아 제자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고 축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바로 방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권능의 치료자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여러 질환으로 인하여 투병하며 치료하고 있는 사랑하는 부모의 형제 자매들 고통의 함부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하심과
주시와 주의 손길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곡하게 울부짖고 있사오니 들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통해 더욱더 강한 자가 되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과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김민숙 권사님의 귀한 헌신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으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교회와 성전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죄악과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영광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김민숙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나를 채우신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루어 주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죠. 미래.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이제 그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성경학교 또 수련회에 참여, 우리 아이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 성경학교 또 이 수련회를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학교 혹은 수련회 우리도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이루시려고 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빛바랜 사진인데요, 뭐 애들이 장난쳐놨나 뭐 그런 낙서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이잖아요. 1965년, 지금부터 66년 전에 유명한 이정문 화백님께서 SF, 주로 공상과학 만화를 그리신 분이세요. 그분이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서 66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이 그려진 그림대로 된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제 이 화가가 그린 건데요. 그 내용이 좀 선명하지 않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2.0 눈을 가지신 분들은 좀 잘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로 설명해 보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집에 앉아서 진료를 받아요. 전기차를 타고 다녀요. 도로가 움직입니다. 무빙 워크. 도로가 움직여요. 도로가. 또 로봇가 청소를 해요. 각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TV 소형 전화기를 들고 다녀요. 우리는 그걸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66년 전에 손에 TV 소형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이런 여러 가지 2000년대 벌어질 66년 전에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미래에 꿈꾸던 일들이 다 현실이 된 거예요. 당시에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황당무계하다 이랬어요. 말도 되지 않는다. 뭐 SF, 공상과학 만화니까 가능한 얘기지 이랬는데, 이게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대로 미래 기술 세계는 현실이 됩니다. 놀랍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을 통한 미래의 변화를 꿈꿔야 되겠지요. 그래서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꾸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통한 미래의 변화에 대한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술을 통한 미래의 변화에 대한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될 미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그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죠.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불행의 판도라 상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 불행의 판도라 상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기를 꿈꾼다고 해서 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판도라 상자가 뭡니까? 그 뚜껑 열리면 수습 불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게 판도라 상자 아닙니까? 우리 미래에는 이런 불행의 판도라 상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네가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자손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꿈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약 400년.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400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적들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들은 죽습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그들은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한없는 고통의 자리에 떨어져 산 세월이 400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올 때 누구도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그런 꿈을 꾸지 않았어요. 우리의 미래는 핑크빛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꿈을 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꿈꾸는 대로 그들의 미래가 펼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400년 동안 그들은 불행하게 된 거예요. 불행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왜 그렇게 됐죠? 그들은 그들의 미래에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오히려 그 역으로 불행한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된 것이다. 무려 400년 동안.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가 다 조상에게 돌아갔다 죽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래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세계가 아닌 전쟁, 혼란, 피 흘림이 계속되는 고통의 날이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자 400년 동안 그 땅에는 혼란과 고통 찾아왔던 거죠.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누구도 꿈꾸지 않았던 이 불행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죠. 다른 세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 다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고 해서 더 나은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불행이 열리는 것입니다. 불행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400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다른 세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대는 불행의 판도라 상자를 연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가 열릴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앙을 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을 전수하라.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한 미래가 열릴 수 있을까? 우리의 꿈꾸는 미래가 열릴 수 있을까? 신앙을 전수하라.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는 그 세대의 자손들입니다. 죽은 그 세대들의 자손들이라고요.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 세대의 자녀손들이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본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가 어떻게 손을 들고 항복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는지,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는지, 어떻게 요동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했는지, 그걸 다 본 자들, 경험한 자들, 목격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 세대가 죽었어요. 그걸 목격한 그 세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목격한 세대가 죽고 나자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 여러분, 성경은 이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힘주어서 강조를 해요. 다른 세대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지 못했다. 힘주어서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대가, 다 죽은 그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목격했던 그 세대가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들이 목격한 바를 전수해야 되는데 직무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를 성경은 힘주어서 강조합니까? 그것은 직무유기했다. 누가? 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면, 그 세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목격한 그 세대에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목격한 바를 전수해야 돼요. 전수. 그래서 오늘 또 장막절이 되면 이 뼈저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일주일씩 나가서 장막절을 지키잖아요. 뭐 합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손자들을 앉혀놓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셔서 그거 가르치거든요. 그들이 목격한 바를 전수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전수. 직무유기하지 않고. 그래도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피를 토하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백성들에게 피토하듯 외친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그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피토하듯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대가 직무유기를 했어요. 어떤 직무유기? 신앙의 전수를 하지 않았던 말이지. 그러므로 다른 세대가 일어남으로 40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우리의 자녀,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 꿈꾸는 바지요. 부모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신앙의 전수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 신앙의 전수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전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제 아버지와 어머니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까지 저는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형님들이 곁에 계시지 않고 제가 곁에 있었어요. 제 아버지께서 막둥아, 예, 이리 오너라, 예,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막둥이니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다 하면서 빵빵한 통장을 내밀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형들한테는 비밀이야, 너만 가져 하고 제 아버지께서 통장을 주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제 아버지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신 거예요. 제 어머니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잘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 왜요? 목사님 가정은 복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떡합니까? 행복한 건 행복하다고 말해야지. 여러분, 목사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이 또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것은 제 부모님이 빵빵한 통장을 물려줘서가 아닙니다. 제 어머님이 무슨 좋은 집을 남겨줘서가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귀중한 신앙을 전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제 어머니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소망이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결석하는 것은 용납이 됐어도 교회를 결석하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제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예요. 신앙의 전수. 제가 왜 행복한가, 왜 제가 복을 많이 받았는가 곰곰이 따져봤더니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어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신앙의 전수. 신앙의 전수.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미래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전수하라. 신앙을 전수하라. 시편 128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복을 약속하잖아요. 어떤 복이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들을 기르면서 더군다나 손녀딸이 태어나니까 더 간절해졌어요.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약속하잖아요. 네가 복을 얻을 거야. 시온에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평강의 평강을 볼 거야. 할렐루야. 신앙을 전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앙을 전수하라. 전수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귀한 신앙의 전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일보다 신앙을 앞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보다 신앙을 앞세우라. 그 세대, 믿음의 세대를 만들지 못하고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린 그 세대가 왜 신앙의 전수를 실패했을까? 한마디로 그들은 너무 바빴어요. 왜 실패했나? 너무 바빴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2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사사기 1장에는 무려 6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장에 6번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날마다 전쟁하기에 바빴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요. 날마다 전쟁하는데 온전히 그들이 정신이 팔려 있는 거지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을 성취하여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자자손손 행복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쟁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정작 중요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뒷전인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나 좋자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쁜 이유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명분은 충분하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바쁜 거 이거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바쁜 거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신앙을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할 시간이 없었다고요. 늘 일을 앞세웠다고. 일을 앞세웠다고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네 때는요 24시간을 말해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너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바빠서. 날마다 전쟁하기 바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앉아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자위하죠. 뭐라고?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이유가 뭐 별거 있어? 너희들 앞으로 잘 먹게 잘 살게 하려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다 이렇게 바쁜 거야. 다 그렇게 말하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진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건 늘 뒷전인 거예요. 그리고 일을 앞세워요. 일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라고요? 일보다 신앙을 앞세우라 말씀하세요. 일보다 신앙을 앞세워라.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보다 신앙을 앞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두 번째는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무용담을 들려줘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신앙의 무용담을 들려줘라.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했대요. 왜 몰랐을까요? 들려주지 않았으니까.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무용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가 출애굽하면서 바로가 항복한, 그래서 10가지 재앙 앞에서 바로가 항복하고 출애굽시킨 이 엑소더스의 사건을 눈으로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뛰었을까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지없이 갈라버리신 그 사건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환희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여러분, 그들이 정말 눈처럼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얘들아,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산 줄 알아? 아침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처럼 만나를 내려주셨거든. 진짜 신났어.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셨는지, 이 엄청난 무용담을 들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몰라요?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들려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무용담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어머니는 저에게 신앙의 간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왠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오늘 젊은이들이 별로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참 귀에 솔깃했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아들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하고, 이 신앙의 무용담을, 이 간증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을 가졌지만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의심한 적이 없어요. 왜? 늘 어머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어, 늘 그 무용담을 들려주셨거든요. 신앙의 무용담. 저는 고등학교 때 홀로 그 험한 목포바닥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제 발걸음이 예배당을 향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너무나도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살면서. 그것은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20살이 되어 제 앞길이 너무 막막할 때, 제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막막한 내 인생길을 어떻게 돌파할까? 맞아, 이때 우리 어머니는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지.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누구도 가라고 하지 않았지만 저는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내 어머님이 응답받으셨다는 그 기도원. 그래서 저는 20살 나이에 기도원에 올라 15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오늘 여기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신앙의 무용담이 나의 신앙이 된 거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고요? 신앙의 무용담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여러분, 신앙이 그냥 배워집니까? 그것은 부모가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용담을 말할 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무용담을 말해서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요?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여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신앙의 전수를 가장 잘 받아 신앙의 사람이 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전적으로 그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만든 거죠. 사무엘을 뵐 때부터 어머니는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젖대기까지 엘리 제사장에게 서원 약속했거든요. 젖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젖될 때까지 이 사무엘을 한나가 안고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면서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나중에 기도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보여줬다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죠. 으아, 엄마 젖 주세요. 그럼 보통의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새끼 배고프구나. 얼른 젖을 먹입니다. 젖 먹으라 하고 말이.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새끼 사무엘 배가 고프구나. 잠깐 스톱. 너 바쁘지만 바쁘지만 엄마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배가 많이 고파요. 그래서 많이 울어요. 이 시간 맛있는 젖을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무엘이 지혜롭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젖을 먹는 거예요. 별로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배우죠. 아니, 그 갓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배고파 빽빽 우는데 뭘 배우겠냐고, 뭐 기도한다고 배우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신앙에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전수, 신앙은 어떻게 배워지는 것입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와하, 우리 엄마, 내가 배고파 그렇게 울 때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기도하는 거네.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배웁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6살 때까지 80%가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많이 배울 때는 엄마 뱃속이고 태어나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본능을 가지고 가르치면 돼요. 본능을 자극시키고, 이 본능의 문제는 인간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때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온몸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성적표를 가지고 와요.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40점이 뭐냐? 이것도 틀렸냐? 그날은 타작하는 날이죠. 사무엘 엄마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 사무엘 너 시험 보느라고 참 고생했다. 그 성적표 이리 가지고 와라. 나랑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학기 말고사 보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40점밖에 못 맞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음에는 50점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엄마가 아버지가 그걸 말로 혼내지 않고 이게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전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아들아 기도하자, 딸아 기도하자. 오늘 젊은이들의 앞길이 막막하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실 거야. 할렐루야. 신앙을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호들갑을 떨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계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가실 거야. 지금은 40점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면 50점도 되고 60점도 되고 80점도 될 거야. 할렐루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라고요? 보여주라. 보여주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미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십니까?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그런데 행복을 꿈꾼다고 그들이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불행의 판도라 상자가 있어요. 다른 세대가 되면 불행의 판도라 상자가 열립니다. 그러나 그 다른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만들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신앙을 전수하라. 어떻게 해요? 일보다 신앙을 앞세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을 보여주라고, 신앙의 무용담을 말해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행복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신앙을 전수하여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보다 신앙을 앞세우게 하시고 신앙의 무용담을 말해주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이다. 사랑합니다. 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류관 시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진 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1,000번째 서원의 예물 주정 월정 예물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드리는 손길 그 가정 일터마다 놀라운 복이 있게 하셔서 물질에 가람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흘려보내고도 남는 가정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음껏 고백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방역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의료당국과 방역당국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선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이를 이렇게 입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2021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성경학교 수련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수련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자녀들 많이 동참시켜 주시고, 비록 대면으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1311 생명살림운동에 다 같이 동참하셔서 날마다 1분씩 100번을 꼭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생 추천 여러분 기준 보시고 이 기준대로 잘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주보의 내용들은 잘 보시고 협조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를 세웁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를 세웁시다. 아멘.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날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기적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를 세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빛고울 땅 조국 땅 위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한 복을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